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 행복에 대하여 말시 말한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죄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믿나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다 같이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죽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 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은 이신득에 대한 믿음 말씀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은 바로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의의 구체적인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신득이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이신칭의는 바로 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과 구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은 그 칭의 참뜻을 일상생활에 비유한 후에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칭의 받은 자의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10절에서 25절은 바로 그 칭의와 선민의 언약,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언약과의 상관관계를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여기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이라는 말씀은 바로 유대 랍비 신학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육신적 혈통이 구원에 있어서 특권을 누릴 수 있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쭉 하반절의 2절에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 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토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어놓을 것이 없었음을 말씀합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인데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바 되었느니라.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박한 지식이나 어떠한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진정성을 의존해야 한다는 그 바울의 신앙의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반절에 3절에 의로 여기신 바, 이 말씀은 바로 칭의 선언과 신앙이 인간의 의를 가져오는 것이지 인간 자체의 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6절 7절 넘어갑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시는데요. 7절에서 8절은 죄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통해서 사죄에 대해서 세 가지 각각 다른 죄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의 성격과 죄의 본질과 그것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7절에 보면 그 불법, 여기서 그 불법은 바로 폐샤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바로 죄인 줄 알고도 범하는 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알면서도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 중간에 죄,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그 죄는 바로 하타야,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 즉 기본적인 본질적인 죄의 의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여기서 그 죄는 바로 아온인데요. 이 아온은 마음이 구부려져서 마땅히 행할 길을 벗어난 윤리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죄의 사람이 사용되는 히브리어로 내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깨끗이 제거함을 의미합니다. 7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가리우심은 바로 캐수이라는 말인데 보이지 않게 덮어버림을 의미합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자체를 완전히 냄새도 나지 않고 치워버리시고 또한 덮어버리신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끝까지 죄로 간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1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10절,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자의 비뇨 혹 무할례자에게 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냐. 저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가진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말씀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9절, 10절, 11절은 바로 바울이 이신득에 대해서 성경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에는 계속 할례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고 의인의 상관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할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바로 칭의에 무관한 것이 아니지만 다만 속의 본질을 나타내는 표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할례의 시행 여부를 통해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동으로 옮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1절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여기서 인친 것은 바로 바울이 헬라어로 봉인한다는 뜻 그리고 화인을 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소유, 권위, 안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할례는 의롭다게 되는 것이 근거가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쭉 1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칭의와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선포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셨고 또한 약속, 즉 칭의의 근거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약속을 계승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2, 13절 보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좇는 자들에게로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13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언약은 율법으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여기서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여기서 말미암은 바로 조건으로 세운다라는 뜻인데요. 율법의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행위의 규범을 말씀합니다. 14, 15절 넘어갑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여기서 14절의 말씀은 바로 언약의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것에 율법에 속한, 즉 상속자가 된다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상속을 받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헛것이 되고 또한 약속은 파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한 자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 여기서 속한다라는 말은 바로 적용 대상의 범위 안에 들었다, 영향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말씀인데요.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율법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대신에 죄를 발견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율법이 없으면 그 율법이 기능이 발휘하지 않으면 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죄는 범했어도 그것이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생각하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24절에 가면 24절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데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서 25절은 바로 믿음의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바울은 시각을 돌려서 과거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가 어떻게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백성하여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살아있던 죽은 것 같은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오늘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어상으로 이 말의 의미는 소망을 거슬려 소망을 믿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는 후손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의 대상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따라서 믿음의 특징도 우리가 머리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5절에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예표하고 있고 또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실예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의 성도에게는 그것이 바로 응답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나 공로나 자기의 모든 주장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를 다 버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나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그는 자신이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즉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또한 그 약속이 복음이며 또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와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이 창조될 것을 믿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태초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으로부터 이미 구원사의 중심을 보게 되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20절, 21절, 22절 다 같이 2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실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살리시니를 믿는 자니라. 자, 20절에서 24절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즉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 의심치 않고는 그 원어상의 뜻은 인간의 마음이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며 투쟁한다, 바로 의심한다라는 말인데요. 그러한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여러분들은 의심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시험이나 마음의 심적 갈등이 항상 상황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한 질병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케 하시는데요. 외적인 시험이 있고 내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 악한 영이 주는 시험, 이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시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은 즉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구원, 즉 칭의를 위한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칭의의 전제 조건인 순결 상태를 간직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는 누구를 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자는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도 그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인간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아브라함과 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주권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끝까지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죄 아래서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구원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고, 또한
믿는 자에게 따르는 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날마다 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